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휴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동하는 세상 그리고 견고한 성도, 견고한 교회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제가 이제 정한 구절을 정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정말 요동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우킹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요새 가뭄과 산불 때문에 공기도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날씨도 좀 굉장히 더웠고 사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이 철군하면서 이제 탈레반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나라를 이제 차지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이 피난하고 그러다가 그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또 IS 폭탄 테러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일어나고 하는 사실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복 공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뉴스를 보면은 세상이 정말 요동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어떤 책임론을 이야기한다던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국인 대한민국도 이제 대선을 채 2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여와 야가 나눠서 싸우고 서로 정쟁을 하고 어떤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서도 어떤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그거에 또 동조하는 시민들이 반으로 날라져서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반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소식을 뉴스를 보면 볼수록 참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의 그런 이 말씀이 이제 편지가 서신이 베드로의 서신이 전해지던 그 시점 이 시기도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안팎에서 받던 그러한 박해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많은 성도들이 또 박해를 피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그런 좀 암흑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게 되는 그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보면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연약해지는 그 성도들이 속출했던 것이 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되게 많이 은혜가 됐던 것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또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교회에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세상 두려움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라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상황들 지금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이런 요동치는 세상은 요동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주님 안에서 견고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바로 성도들이죠. 이 편지를 받는 이렇게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해를 받고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흩어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선행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뭐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은 만약에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열심으로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마는, 그러나 만약에 의를 위하여서 너가 선을 행하면은, 그러나 만약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여전히 복된 자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그런 선행의 격려를 지금 편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것에 있어서 뭐 지금 만약에 너희가 선을 행하면은, 그러다가 만약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런 너희가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지금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들이 지금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변의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유대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아시아족에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눈에 띄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 그렇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에 이제 수신자 흩어진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야, 너네가 지금 네 몸뚱아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야, 너네가 지금 박해를 받아서 지금 너네 땅을 떠나서 이렇게 이곳에 와서 지금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데 너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야, 니들이 지금 너를 챙겨야지 지금 너가 무슨 선행을 한다는 것이냐라면서 세상에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상황이고, 그리고 16절을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14절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도 지금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세상이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입니다. 로마가 지금 통치하면서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지금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세상이 지금 네로 황제를 두려워하고 로마를 두려워하는데, 야, 너네가 크리스천인데 너희도 똑같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로 황제가 누굽니까?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크리스천들을 박해를 했죠. 그리고 뭐 굉장히 철권 통치를 하면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54년부터 68년까지 뭐 약 14년간의 통치를 하면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딱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60년에서 64년쯤에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모두 공통된 두려움이야.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네로 황제를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의 황제를, 시저를, 가이사죠, My Lord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저를 향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뭐 어디 가서 써도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보죠. 성경에 뭐 기독교인들이 쓰는 그런 단어로 보지만은,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였어요. 시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은 그다음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목숨 걸고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시저가 복음인데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똑같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선행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입니다. 자, 두려움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왔던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오클랜드 살았을 때인데요. 이제 제법 늦은 시간에 밤이었어요. 어둑어둑해지고 학교에 이제 숙제를 하러 이제
밤거리를 갔습니다. 왜 학교에 숙제를 하는데 왜 밤거리로 가냐고 하시는데 그 음악 수업인데 이제 재즈 어떤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듣고서 느낀 점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좀 어둑어둑하지만은 그래도 가서 이제 듣고 이제 페이퍼를 뭐 써야 되니까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어둑어둑해진 시간인데 덩치가 정말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큰 사람이 제 앞을 흑인 분이세요. 또 뭐 비하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흑인님께서 제 앞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냐고 계속 시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못 하고서 막 우물쭈물 대다가 그 사람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Do you have the time이라고 했는지 뭐 What time is it now라고 했는지 시간을 물어보던 것들인데 아무튼 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사람이 제가 당연히 뭐 시계 뭐 이거 몇 시인지 알려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바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서면은요, 거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멀쩡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랬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 너네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니들이 할 일을 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선행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라. 지금 비록 너희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세상이 비록 요동을 하고 있지만은 성도는 견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지금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보고 있는 것 똑같이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로마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은 두려운 것에 눈이 팔려서 자신들의 일을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너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에 스크린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로마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우리는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 눈에는 지금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대통령의 그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한 구절이 굉장히 손때를 많이 탔어요. 굉장히 많이 읽은 것이죠. 그 구절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링컨의 삶이 뭐 아무런 상황이 없는 그런 삶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또한 그 베드로전서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말 평안할 것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뭐 남북 전쟁과 또 어떤 정치적인 공세와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링컨이 어떤 평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 이 구절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상황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제가 뭐 모든 게 완벽하기는커녕 부족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사람, 저는 좀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자면 이쪽에 속한 사람이죠. 그 반대되는 그런 뭐 이제 요동치는 그런 제 삶의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믿고 또 의지하면서 그동안 제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뭐 넘치게 막 주시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요. 정말 barely enough하게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준 것이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청년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아내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황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두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부터 선한 삶,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변에 뭐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뭐 3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뭐 1년 6개월이 됐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 취직하는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뭐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 또는 지금 여기서 비자 때문에 뭐 고민을 겪고 있으면서 어떤 신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상황은 분명히 흔들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은 너가 상황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세상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저희 성도들의 모습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런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아까 읽다가 중반부에 멈췄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바보 같으니까. 이 당시에 그 세상을 둘러봤는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저희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 너네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좋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온유는 무엇인가? 아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그냥 막 성격이 막 나이스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산타 할아버지처럼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선물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온유는 비록 내 심성이 화가 많지만은 근데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뭐 마치 막 야생마 같은 뭐 와일드 애니멀들이 자신의 본성을 제어하는 것처럼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냥 막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인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누르시고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 혼내실 때는 또 굉장히 엄하게 혼내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성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선행을 하고 나그네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네가 지금 스스로도 챙기지 못하면서 지금 고난만 당하고 있는 그런 주제에 크리스천이냐 뭐냐 때려쳐라, 이런 조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너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 어리석어 보여. 근데 야, 이게 잘 됐다, 이게 기회다, 이걸 통해서 소망을 전할 때가 되는 거냐.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야,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 내가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걸 물어보네. 그럼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구나. 너무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너희 말할 것을 준비해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해놓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고난 중에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 물어보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뭐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는 그런 어떤 정직한 행동, 어떤 선행,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선한 삶,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이 동네 예전에 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이쪽에 세이프웨이 쭉 가면 있는데 거기 뒤에 철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파트가 있는데 아는 동생이 그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게 꽤 오래전 일이에요. 이사를 왔는데 저랑 이제 제 친구들이 그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뭐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뭐 이사는 진짜 다 가는 것 같아요. 이사는 엄청 많이 도와주고 언제든지 이사할 일 있으시면 저를 부르시면은요, 제가 교회 밴을 끌고서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쪽 철길 너머에 있는 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아는 동생이 2호를 빌렸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니까 2호를 빌려서 이제 차는 운전은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이었죠. 그 친구가 운전을 뭐 썩 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이제 운전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밴이 사고가 났어요. 이 아파트의 높이를 계산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파트 이 주차장 들어가는 거에 이제 아파트가 뭐 몇 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180 몇 번인 같은 그걸 쳤어요. 번호가 떨어진 거예요. 번호가 떨어졌는데 좀 웃긴 건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아직도 안 고쳤더라고요. 아직도 번호가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은 분명히 우리가 그때 줬는데, 자, 아무튼 근데 그 아파트가 뭐 그렇게 파손이 된 것도 문제지만은 그 밴도 파손이 됐어요. 밴도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 위에 그 뒤에 그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밴 안에 들어가면 물건을 이렇게 내리려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따스한 햇살이 막 들어올 정도로 큰 구멍이 나가지고 우리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동생이 자기가 빌렸으니까 내가 운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보험 처리를 사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 처리를 받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고민한 끝에 그렇게 보험 처리 받는 것을 포기를 하고 정직하게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보험 처리 안 됐고 그때 5,000불이라고 뭐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뭐 또 그렇다고 자기 이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운전을 했지만은 너가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다 낸 거예요. 그 돈 5,000불을. 그렇게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했던 사람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더니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보험 처리를 안 받고 다 그냥 제 돈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그 친구가 거짓말하지 않았죠. 그 동생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지. 야, 네가 뭐 못하러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 목돈을 쓰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했지만은요, 그러나 오히려 멍청하다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참 겸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차를 빌리고 친구가 운전을 해서 친구가 사고를 냈으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스스로에게 들었어요.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말씀을 따르는 그 선한 양심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든 것이에요. 가장 아쉬운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질문들이 오갈 때에 제가 이런 질문들이 오가고 그 친구, 그 동생을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그런데 나도 똑같이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마치 동조하는 듯이 그냥 넘겨버린 그 스스로의 모습을 봤을 때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자들이 있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처럼 스스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성도들이 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복음을 선포할 뿐, 우리 정말 정직하게 있는 그들의 사실을 전할 뿐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제가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들을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바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믿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하는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를 여전히 받고 있었고 네로 황제가 쥐죽을 듯이 잡고 있었죠. 너네가 어차피 고난을 당할 텐데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18절부터 20절이 노아 시대의 예화인데요.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완벽할 수 없고 그리고 각 교단에서 하는 해석들이 누가 맞다 틀리다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때 이거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19절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야, 옥에 있는 영들은 이미 끝난 것인데 무엇을 선포했다는 것이냐? 그거 선포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걸 들으면 그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기독교의 교리를 흔드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연옥설이라던가 어떤 림보설 같은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내려가는 이 옥은 연옥이다. 연옥이어서 이 천국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지옥이 있으면 이 연옥, 이 중간 지점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연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럼으로써 미션이 컴플리트 된다. 예수님의 미션이 그게 최종 미션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뭐 연옥설과 이제 뭐 선조 림보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뭐 찾아보셔도 되고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당연히 저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죠. 저희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영으로 갔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영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이 과거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던 그 시절을 지금 특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죠. 영으로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시대에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에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옥에 있는 영들은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전파를 했는데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지금 프리즌에 그 옥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과거의 신약 시대에도 영으로 내려가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여기서 선지자들은 노아를 포함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노아를 포함한 선지자들이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을 때에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방주로 들어오라, 구원하실 방주로 들어오라 얘기를 했는데 그 불순종한 영들이 지금 옥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저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면서 마치 뭐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취급을 했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방주를 그렇게 만들면서 야,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노아는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방주에 타서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아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치 저의 그 모습과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견고한 성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를 미련하다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흥미로운 옛날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베드로가 예화를 꺼낸 것이 아니라 도무지 듣지 않는 그 세상, 지금과 같은 이 실리콘밸리를 살고 있는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어쩜 그거보다 더 심했던 그 시절에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노아의 모습이 딱 연상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는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있다라고 합니다. 겨우 8명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주 밖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단지 어떤 심판의 도구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물 때문에 심판을 당했으나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물은 반대로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 되었고 베드로가 지금 굳이 이 이야기라는 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물에 대한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딱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행을 이야기하고 두려워 말라.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불순종하던 자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다 여기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18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다 행하셨죠.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너희에게 주는 표가 있는데 그것이 침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뭐 침례가 야 너네가 침례 딱 받아서 그걸로 끝이야가 아닙니다. 침례 받으면 거기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다 깨끗하게 완전히 씻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은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즉 이 침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을 뭐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긴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함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하나의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침례를 주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성경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수많은 이 제자들이 따랐지만 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던가 아니면 그분이 뭐 좋은 말씀을 막 해주고 그리고 또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씨앗의 종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4가지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4가지 이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변에 이제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무리가 모이니까 비유로 막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은 그 말을 듣고서 그냥 떠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오이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하는구나 그러고서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 쭉 내려가다 읽다 보면은 무리들이 떠나고서 제자들이 남아서 묻는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자는 이해를 하기 위해 그걸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선한 양심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번역을 한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지금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오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함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제자의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두가 주변에 무리로서 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귀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제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간구 그것이 선한 양심이며 이것이 저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파해야 할 삼아야 할 그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가스펠 라이프와 또 어떤 이런 말씀 시간과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양심을 갖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대로 침례를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침례와 제자, 우리가 결코 분리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침례는 받지 않을게요. 침례는 조금 꺼려집니다. 라던가, 저는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지, 저는 얼마 전에, 저는 몇 년 전에 침례를 받았지만은 저는 아직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침례와 제자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며,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기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침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줄로 믿고, 또 주변에 기도 대상자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명, 나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제자를 삼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집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천사들 권세의 능력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서,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또는 제가 모르는 또 개인적인 문제들로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는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견고합니다. 교회는 결코 이러한 일들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능력이 복종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직장이라든가 학교, 학업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우리가 견고하게 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을 상황에서 돌려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능히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들, 복음 전파와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